이 시간 조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1, 2, 3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하신 후에 이 여전도에 회개되시는 국기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 2, 3년도 회원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안 해요. 권사님 국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은광교회의 여전도 회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1여전도회부터 3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만 헌신하지 말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몸은 늙어서 아버지 힘든 일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으니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로라도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로 밀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남은 생을 축복받는 여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하 34장부터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 2, 3 여전도 회원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먼저 하라고 써있는데요. 성경은 밑에 있는데요. 네, 성경. 특송하고 성경. 그렇게 됐네요. 네, 특송부터, 말씀이 다음부터 그렇게 써져 있네요.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고 반주하시고 3절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아멘. 앉으세요. 이 시간 장영동 목사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드려진 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자주 해봐야 잘할 텐데 예,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회장도 한 3년씩 하면 괜찮은데 1년하고 바꾸고 이러니까 여기 강대상에 여러분 서 있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떨립니다.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면 떨려요. 그래서 안 떨려고 제가 이래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우리 권사님은 올라올 때부터 더워가지고 막 부채를 하고. 근데 뭐 그래 빨리 가려고 성경 본문도 안 읽고 가고 이랍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옆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순서를 다 적어준대. 그 본문도 적어줘야 돼. 본문을 안 적어놨더라고 순서에 보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몬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1, 2, 3 여전도회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룸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 아까 우리 국권사님 기도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지자 훌다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여선지자 훌다처럼 살아라 하느냐, 우리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 여선지자 훌다는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다는 여기 고난의 때 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의 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저 북쪽 나라는 이미 멸망됐습니다. 남쪽 유다만 있는데 이 유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비패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살았어요. 그는 북쪽에는 신흥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아시죠?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그래서 히스기야 8장 찾아라 했더니 막 성경을 찾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도 유명해 놓으니까 성경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입니다. 멸망이 되어서 북쪽이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밤중에 칩을 한 대씩 꼭꼭 놔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집 나라에서는 동쪽에 있지만 북쪽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 유다 광야를 넘어오지 못하니까 저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니까 북쪽 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싸우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가 대륙으로 좀 갈란다, 길 좀 비키라 하니까 일어난 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저 북쪽 나라가 우리가 바다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온 게 몽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절을 이 훌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55년을 악행을 저질렀던 머나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머나세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아몬이라는 이 머나세의 아들이 즉위를 하니까 머나세의 통치 아래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군부 세력들이, 요즘 말하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몬이 왕이 되고 2년 되었을 때에 아몬을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야 이게 뭐냐 이거 이래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시해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여러분 8살짜리입니다. 아몬의 아들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답하지 말고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만 이게 나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저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다 해도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56년을 통치하고 죽고 난 뒤에 아들을 왕위에 딱 올렸더니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놈들이 그래도 왕을 죽여 해가지고 왕을 죽인 군부들을 또 죽이고 야 우리 왕족 중에 누가 없냐 찾아보니까 아들 하나 남아있어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 이걸 왕으로 앉혀놓고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가 안 되죠. 요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 훌다가 살았어요. 이때 살았어요. 그때 훌다라는 여인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므낫세의 악행에 의해서, 아몬의 악행에 의해서 나라가 피폐하기 짝이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절에 이 훌다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시대를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그래서 내가 이래밖에 못 산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훌다라는 여인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워졌고 정치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얼마나 나쁜, 이때는 놈이라 해야 되는데 나쁜 왕이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여러분 통나무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톱으로 켜 죽였었던 그런 자기 아버지의 영적 지도자와 같고 자기 아버지의 목사와 같은 이런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집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악한 운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느냐 하고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쭉 넘어가서 여러분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 받기 싫은 모양이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역대 왕들 중에 요시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새로 정비를 해요. 무너져 있는 성전을 새로 정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잘하면 그 왕을 봐서라도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대답 안 하면 오늘 저녁 6시까지 할 기다네. 자, 그런데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라는 왕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요시야가 그 손자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1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절에 훌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여인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왕궁과 성전의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하고는 이게 좀 안 맞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훌다의 남편 살룸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요즘 주일로 이래 보면 주일이 되면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고, 찬양대가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고, 그냥 우리는 지금 막 띠두르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예복을 잘 입혀가 잘 내주고, 그 예식이 다 마치고 나면 또 예복을 다 가지고 와서 또 청소하고 세탁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교회 안에서는 이게 관리 집사님 일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죠, 이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살았는데, 물어봅시다. 월급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므낫세 시절에 월급 받았겠어요?
아몬 시절에 월급 제대로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성전 예배를 안 했어요. 성전 안에다가 이상한 신상 갖다 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예복을 관리하는 자로 살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훌다는 믿음으로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서, 저도 요즘 이제 제가 주일날 안경 끼죠, 그죠? 이 성경 읽으려니까 자꾸 글이 이래 돼요, 이래. 글이 막 흔들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읽고 설교 원고는 글자 조금 크게 해놔니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도 침침하고, 더 전에는 막 운동회 한번 해도 끄떡 없었는데, 그죠? 체육대회 한번 갔다 오니까 이틀 몸살하고 막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전에는 한 해 다르더니만은 요새는 하루하루 다르다.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훌다처럼 믿음으로 서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또 13일 날 여러분 우리 시위하러 가자 하는데 여러분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외치라 소리 안 해요. 그냥 깃발만 들고 이렇게,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래 흔들고 있었대. 그거 막 서가지고 막 뛰다니면서 막 하라 소리 안 해요. 깃발 들고 서 있다가 뒤거든 앉아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훌다는 그 고난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자기의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훌다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의해서 57년 동안 성전 예배는 문이 닫혔습니다.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전쟁의 여파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왕이 있으나 왕도 없고, 그죠? 무슨 권력이 있는 것 같으나 외교권 다 빼앗기고 있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그런 시절처럼 살고 있는 구한말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왕궁에서 여러분 예복을 주관하고 왕궁에서 성전 예복을 주관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여인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둘째 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둘째 구역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요,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 누문동에 성곽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본 사람 없죠? 옛날에 있었다는, 저도 옛날에 조선시대의 자료를 보니까요, 문이 있었대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어떻게 생겼냐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저 광주 1고에 가다 보면 광주 1고 딱 그 28 독립 28 학생운동 하는데 그 앞에 인도 위에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그냥 돌로 옛날에 이런 거 만들어 놔ൻ 적이 있었다고 그 북성루라고 있어요. 내가 보면 화가 났어요. 자, 이런 거 같으면 진짜 성곽 크기만큼 쫙 만들어 가지고 옆에 쫙 이런 게 있을 때 이래야 되는데 어디 눈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요 누문동 사람들하고 우리 회의하다가 야 그거 모형이 있어 하니까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이래요. 못 볼 수밖에 허리보다 안 오도록 작게 해놨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광주가 좀 역사를 하려면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나중에. 우리 누문동이 이 취소되고 이래 되면 좀 해서 그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 보니까 군사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대문 안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지위가 낮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살려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전부 다 성 안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성 안에 이사를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꼴짜기를, 소위 우리로 말하면 늪지대 같은 이런 낮은 꼴짜기를 흙을 메워서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 둘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여러분 뭐 불도자가 있고 이래가 막 정비 작업하면 어떨 때는 원래 사람 사는 데보다 새로 따진 땅이 훨씬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둘째 구역은 쉽게 말하면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지은 판자촌, 그런 곳에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성전 내에서 예복을 주관하고 아무리 해봤자 월급도 안 주니까 그래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훌다라는 여인은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가다가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도의 불꽃으로 태워가는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이 영광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훌다가 살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영적으로 밝은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위에 있은 지 18해, 그러니까 26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18년 동안은 그냥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이게 백성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니까 왕으로서 행사도 못하고 그냥 막 하루하루 그냥 왕이다 하고 앉아만 있고 밥만 먹고 있다가 26살이 됐을 때야,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여러분 지하에 한번 가보셨어요? 지하 안 가보신 지 오래됐죠? 저도 제가 한 달 전에도 지하에 들어갔다 왔어요. 지하에 가보니까요, 저쪽에 우리 교육관 밑에는 그래도 한 2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오래된 분이고 그 모르는 사람은 온지 얼마 안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 지금 예배 마치고 지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거기에 막 먼지가 푹게 앉아져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썼던 주일학교 공과 책도 그대로 버려져 있고 다 있어요. 내 치우려다가 놔뒀어요. 그냥 막 버려져 있어요. 가보에 쓸만한 것도 있어요. 벽마다 달려있는 선풍기 잘 돌아갑니다. 내가 돌려봐서 전부 전기 꼽아가지고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 에어컨은 관리집행 그 밑에 거 이제 못 써져가 너무 오래돼가, 그죠? 에어컨도 잘 되는지 몰라. 하여튼 뭐 에어컨도 있고 온갖 거 다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냐, 거의 60년 가까이 사용도 안 하고 내버려 뒀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지하에 버린 지가 얼마 안 돼요. 아니 10년도 안 돼요. 그런데 60년 가까이 버려졌으니까 한번 성전이 어떻겠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 청소를 다시 다 하고 유월절 다시 지키자,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구석에, 여러분 어느 한 구석이라도 구석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저 여기에 목사가 앉는 자리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어. 그것도 여기는 먼지가, 책이 요만히 두꺼우면 먼지가 이만큼 두껍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불어보고 수건가 닦고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신명기가 그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성경이 다 적힌 신명기를 여러분 양피지에 글을 썼으니까 이게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신명기가 있음을 발견하면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읽고 그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여,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목사님 만든 강대상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나이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가 먼저 읽어봐야 될 긴데 읽어보도 안 해. 담임 목사가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도 안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시야가 읽어보고는 너무 울분이 쌓이고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왜 찢은지 압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얘기를 읽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끝냈지만 축복의 얘기는 1절에서 14절까지 있고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의 얘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나? 그때 여러분 누가 있었나요? 스바냐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살고 있을 때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어려서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런 시절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누구에게 물어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보내는 사람이 훌다예요. 저 둘째 구역에 왕의 예복을 주관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의 예복을 주관하고 있는 훌다라는 여선지자에 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좀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궁중의 대신들을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훌다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나이는 점점 가고 지금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눈이 좋을 때 성경이라도 좀 더 읽어 놓을 걸, 그죠? 요새는 안경 쓰고 읽어도 좀 읽으니까 눈 따갑죠? 눈이 아파서 못 읽겠고 그런 시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영안을 밝게 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돈 100억 주면 뭐 할 거야 지금? 예? 자식들 나눠준다고요? 100억 가지고 자식 나눠주면 자식 망하게 만들어요. 그 돈 들고 막 희청망청 섞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안이 밝고, 요시야 왕이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구한테 물어보려니까 아까 제가 대제사장조차도 책지는 읽어보도 안 하고 왕한테 갖다 바치는데 제사장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때 물어보는 것이 이 훌다라는 여인에게 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답변을 할 만큼 영적으로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영적 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1여전도에만 손 들어 보이소. 1여전도에 어디까지가 1여전도입니까? 1여전도에 아이고, 자기가 1인지 2인지도 모르고 뭐 앉아가지고 지금. 네. 1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날마다 내 육신은 여러 가지로 연약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훌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다는 영적 부흥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자 훌다는 요시야 왕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경에 아주 밝고 능통하면서도 분명한 답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여, 당신은 이 말씀을 읽고 의분이 쌓여서 옷을 찢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다 나라에 임할 진노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일찍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보여지지만, 이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데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 요시야가 이제 방비를 하러 나갑니다. 머깃도에서. 저도 그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 머깃도 들판을 한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바로 왕이 그런 얘기입니다. 요시야여, 우리는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 치러 가니까 우리 보고 길 좀 열어주라 했는데,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끝까지 길을 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찍 죽으니까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비참한 꼴을 너 보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래 데려갔대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으니까 산에 갖다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여러분 가슴 묻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산에 묻혀야 되겠어요? 그 얘기 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먼저 불러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루살렘에 임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 진노를 조금이라도 연기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누가 먼저 갈란지 아무도 몰라. 그죠? 누가 먼저 갈란지도 몰라. 내가 먼저 갈란지 네가 먼저 갈란지 그건 뭐 순서 가위바위보 해가 결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정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하든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우리 총력전도 주일 할 때는 되게 말 안 듣고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 일당을 주고 사서라도 여기에 갖다 앉혀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 자식만큼은 꼭 설교를 한번 듣게 만들어야 된다 싶거든. 야, 네 오늘 10만 원 줄게. 어차피 줄 용돈 그죠? 10만 원 줄게. 내 따라가자 해가지고 주저앉혀 놔야 돼요. 그런 각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3일 날 교회 재개발 반대하는 시위하는데 벌써 몇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때 제가 광주에 없습니다라는. 그래서 저도 광주에 없습니다. 저 총회 가 있는데 천안서 이리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피치 못해서 못하거든 사람 사서라도 내가 동원해라. 특별히 제가 저쪽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장사한다고 못 나오거든 사람을 사서라도 보내야 될까 아이가. 뭐 하고 있네 이랬어요. 못 오시는 분은 오늘 가실 때 제보고 봉투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시위하러 나온 분들한테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물이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나는 아까 우리 국권사님 기도처럼 나는 가서 몸으로 이제 봉사하고 하는 거는 오면은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죠? 지도 별로 점도 안 해 사여전대가 그죠? 점도 안 한데 뭐가 아이고 저 빚기 있어 이제 우리가 할게요. 자꾸 빚기래 걸거친데 그러거든. 그래 내가 기도해 좀 내가 너희들 잘 하라고 기도해 좀 그런 훌다처럼 아름답게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혼란의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훌다와 같은 그런 여선지자처럼 우리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신 후 강구해 주심으로 1, 2, 3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 심의 기쁜 일을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훌다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1, 2, 3 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과 격려하고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